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금 다지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저의 입이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기쁘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강조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그러한 단어나 이런 것들, 또 특별한 단어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special pay atten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본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4절에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청함을 했죠. 그분들 오시라고. 이번에는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와라. 그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바빠서 못 오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많이 사람들은 왔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 다 예복을 입었어요. 다. 근데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질 않은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임금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데려가라. 그리고 그 룰에 맞게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초청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는 성스럽고 기쁜 축제가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결혼식 잔치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그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제 서로 함께하는 이제 그 마음, 저희들도 참 그러한 결혼식에 가면 기쁩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에 초청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초대하고 초청함을 받는 것도 이 같을진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셨는데, 때로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이유로 청함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눈병이 난 나이 많은 한 여자가 눈병을 고쳐주면 크게 살해를 하겠다고 약속을 의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의사는 매일같이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그녀의 눈에 약을 넣기 위해서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집에 있는 값비싼 가구들을 하나씩 둘씩 몰래 집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의 눈병이 거의 나을 무렵에 그녀의 집에는 변변한 가구라고는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탐이 나는 가구들을 모두 훔쳐갈 수 있을 때까지 눈병 치료를 질질질질 끌어온 것입니다. 마침내 여자의 눈이 다 나았으므로 의사는 약속한 대로 살해를 요구를 했습니다. 참 양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가구들을 다 가져가고 또 살해까지 요구했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약속한 살해를 하려고 들질 않았어요. 재판장에 불려 나온 그녀는 어찌하여 약속한 살해를 치르지 않느냐 하는 재판장의 신문에 태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내 눈이 잘 보이도록 고쳐주면 상당한 살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의사의 치료를 받고 나서 내 눈이 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의사는 물론 재판장도 크게 놀라 그 곡절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저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에는 내 집에 있는 값비싼 가구들이 모두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내 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욱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악덕 의사의 절도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주변에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서 마침내 자신을 파멸을 초래하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 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염된 많은 것 중에 소유의 오염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템테이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오버타임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또 오버타임 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벌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업하는 분들 같으면 사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시간을 늘려서 조금 더 벌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소유에 대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에요. 때로는 저희들 소유욕 때문에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영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데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이 돈을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자식을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버리는 훈련이라고 어떤 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만큼 진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릇 속에 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것을 여기에 담든지 아니면 천국의 것을 담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담아야지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늘 마음을 채워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아들이 지금 제가 바쁩니다. 바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끝내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바쁘면은 다음 주에 나가지, 한 주 스킵하지, 2주 스킵하지, 내가 바쁜데 일이 할 것들이 밀렸는데 뭐 3주 후에 나가면은 어때? 만일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결국 아버지의 말씀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슬퍼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재밌죠,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즐기는 재미있죠. 세상에 행복을 찾는, 세상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때 인간은 너무나도 지금 제 손에 든 무엇을 이유로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오염된 소유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오염된 소유다. 본문은 한 임금이 그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한 말씀입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바쁘다고 밭으로 나갔고, 두 번째 부리의 사람들은 역시 바쁘다고 사업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리의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노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살인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고을을 불살랐고, 이번에는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많은 사람들마다 다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임금이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잔치의 주인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잔치의 주인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3절의 기록이,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금 다지고 저희들을 축복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 같으면 대통령이 저를 부르면, 제가 주일 빼놓고 다른 날 부르면 제가 가야죠. 가서 그 리스펙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인데. 그러나 저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이 사람들은 왕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기 싫다고 했고, 왕의 의미나 권력의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잔치나 백일, 돌잔치, 부고 등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꼭 가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면은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2절을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3절에 첫 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오기 싫어하거늘,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fuse요. refuse.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기 싫어한다는 것보다도 이 단어는 싫어한다기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거절한다. 아니, 감히 거절을 해?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다시 반복이 또 나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가로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것도 그리고 다시 초청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거죠. 이것을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리젝트했다, 거절했다, 리퓨스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절을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로, 여기서 돌아보지 않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y no attention이라고, 안중에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안중에도 없다. 참 영어를 보면은요, 좀 강한 표현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무엇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까? 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러한 거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임금이 호출을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여 죽음을 피해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도 2번씩이나 어떻게 무사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할 것들을 저희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하십니까? 늘 저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젠가 저는 그 NBA 바스켓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강단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단하다. 어떻게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했나. 이제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저희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뭐 그러한 그 소문이 파다하죠. 참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 조금 건방지지 않나.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본인이 뭐 원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아들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이제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감람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싫다 그랬어요.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왕 되기 싫다, 리더가 되기 싫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살겠다. 그러나 가시나무에게 물었을 때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결국 아비멜렉은 9장 58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딜하시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5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참 이거 보면서 저는요,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걷는다는 거, 좋은 씨를 많이 심어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이제 저희들의 삶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씨를 뿌리면 또 많은 것들을 거둬요. 장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좋은 씨들을 많이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같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 초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파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해도 우리 영혼 하나 어찌 건지지 못하면, 우리 영혼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잔치의 주인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잔치의 성격을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 성격이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성격은 천국이다.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 사람들은 밭으로 상업차로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나무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미나나 또는 모임에 갔을 때 과연 그 모임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갑니다. 보통 잔치에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적인 것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중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초청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왕에게 잘 보이면 때로는 저희 팔자를 고칠 수도 있다는 그때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차원의 그러한 잔치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잔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중요한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를 거절했을 때, refuse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아쉬워하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두들 물질 때문에 바빠서 그 중요한 잔치에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때로는 세상을 바쁘게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때로는 우리 한국 분들 열심히 사는데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과외 공부시키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인 성도님들도 초청하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 질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바쁘게 살고 있다라는 답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컴퓨터의 가상현실과 다름이 없다. 컴퓨터 플레이 하다 보면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가상현실이에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밌게 놉니다. 특히 젊은이들요. 오늘날 시대에 가상현실의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삶이 가상현실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삶이. 그럼 진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천국에서 얼마나 삽니까? 영원토록.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걸 바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현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혼의 삶에 우리가 전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잔인하게 인간을 살상하며 그것을 그대로 실제 사람들에게 재현해서 죽이는 일들이 이제 가끔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 이것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 보이는 육신적인 생활에 너무나도 충실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에 가끔은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생활보다 육신적인 생활에 더 중요성을 부과하게 되는, 즉 가상현실 세계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비교가 되죠.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때로는 핍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비교가 되니까 때로는 힘이 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프레셔를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교회 이제 교인들이 가끔 정치적인 게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위해서 진실된 현실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가상현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법을 피해갈 수 있다면 감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끔은 보인다는 것이죠. 유고슬라비아의 목사요, 시인이며 나치에 항거하다가 오랫동안 지하 교도소에서 고난당하던 양심의 소리 리차드 범프라인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중에 하나인 시바에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대왕 솔로몬은 세계적이며 특히 재판의 명재판관임을 듣고 왔습니다. 그 재판 판결 과정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솔로몬의 재판을 구경코자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수염을 잡고 막 싸웁니다. 밭을 팔고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새 주인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밭은 잘못 팔았어. 보물은 나의 것이오. 밭을 물러주시오. 이제 옛날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밭을 판 사람이 계약서를 보이면서 이 밭 계약서는 밭만 있지 보물상자에 대한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아규멘이 된 겁니다. 싸움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옛 주인에게 자식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15살에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주인에게는 17살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판결을 했는데 둘이 결혼을 시키고 그 보물은 결혼 지참금으로 하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게 이러한 경우 이제 물어봤어요. 이러한 경우 여왕께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두 사람의 목을 베고 그 보물은 내가 가집니다. 아마 우리 현실을 때로는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성격은 물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인하고 남을 해쳐도 된다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영원한 세계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오라는 그 초청을 저희들에게 하는데 저희들이 때로는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잔치의 주인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잔치의 성격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인데 이것을 파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잔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동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궁중 파티에 문 앞에서 그 예복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미리 예복을 보내는 그러한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복에 관한 예복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최소의 예의가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선물은 못 가져가도 예복은 입어야 되는 것이 이제 최소한의 그들의 듀티입니다. 그들의 의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예복을 입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몰랐을 리가 없죠. 너무나도 사회에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아마 입지 않아도 내가 이 예복을 입지 않아도 왕께서는 나를 잘 아시니까 눈 감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예복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내가 잘 아는데 그러나 이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나? 전 그럴 때 마지막 절을 생각을 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적다. 그래 아마 주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니까 내가 이 형편에 저 형편에 이렇게 저렇게 못해도 이해를 하시겠지. 이렇게 저렇게 주일에 한번 이렇게 건너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이해하시겠지. 그것이 중복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활하고 때로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받게 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그 고통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육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법을 세우시고 이 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때로는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저희들 잘 아는 말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를 치리하신다는 것.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걸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 보여야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나님께서도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예복을 계속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한 늙은 부부가 길가 여관의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쉴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카운터에 있던 남자 종업원인데 종업원은 그 읍내에 3개의 여관이 있으나 때마침 모두 초만원임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여관도 빈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기꺼이 쉬기 원한다면 제 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노부부는 망설였습니다. 그 종업원의 간청으로 그 종업원의 방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관을 나서며 노신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요. 당신은 이 미국에서 제일 친절한 여관 종업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업원은 그 노신사의 농담인 걸로 생각을 했죠. 농담에 웃음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종업원은 뉴욕 방문을 요청하는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있는 편지를 받게 됐어요. 노신사로부터 보내온 것입니다. 그가 뉴욕에 도착을 했을 때 노신사는 그를 거대한 새 빌딩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것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호텔입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노신사는 당시 거대한 갑부였던 W.W. 아스토어라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 사람이었고, 그 청년은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경영자가 된 G.C. 부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늘 정말 마음을 갖고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육신적인 삶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갖고 이렇게 프랙티스 하면서 우리 삶에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나.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천국의 그 좋은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사람이 경영하기 위한 많은 맨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 몫의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집들이 다 있습니다. 집들은 영광과 고귀를 드러낼 각가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 거대한 영광의 준비, 그 과정임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초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걸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잔치의 성격을 파악하는 사람, 이 성격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거, 이것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잔치를 잘 준비해 성실하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잔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초청해
주님의 초청에 응했는데 이 세 가지 준비를 잘 하셔서 주님께서 모두가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소망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실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주님 뜻대로 성공하는, 육신적으로도 성공하며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